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큰 믿음 가지세요. 네,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2008년 6월에 중국 수촨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죽거나 실종됐어요. 구조대원들은 실종된 사람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3일 오후 베이촨현 폐허 속에서 구조대는 두 팔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가 그 여자의 시신을 들어 올리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그 밑에 글쎄요,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엄마는 떨어지는 건물 더미 속에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버틴 채 그 건물의 잔해가 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은 거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엄마는 아기를 지키다가 죽어간 겁니다. 구조대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 아기는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그대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 아기 옆에는요, 엄마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전화기의 액정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가 남겨져 있었대요.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들, 우리 모든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 여자도 그랬죠.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나안 여자의 딸에게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귀엽기만 하던, 예쁘기만 하던, 사랑스럽기만 하던 그 딸의 눈동자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말을 막 중얼거리고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피하면서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늘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던 딸이었지만 이제는 엄마에게 한이 맺히는,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 미친 딸아이보다 오히려 그 딸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심정은요,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아픔 속에 한 줄기의 빛이 그녀에게 비춰줍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대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두로와 시돈, 곧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셨어요. 왜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막 소리를 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여자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 가운데 있었다면은, 그냥 편안한 가운데 있었다면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 지를까요? 이렇게 나올 까닭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평생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탄탄대로를 걷고 있으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아마 쉽게 그냥 무릎 꿇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이 어려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걸까요? 이 여자가 가나안 사람이었기, 또 여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아마 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만나려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장애물들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죠. 들으시겠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 외면치 않으세요. 들어주십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백부장 아시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을 때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잖아요. 그 종의 그 병을, 그 하인의 그 병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요, 뜻밖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귀라도 먹으신 겁니까? 계속해서 그 여자의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그 여자에게 가서 좀 조용할 수 없어 하고 꾸짖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요, 계속해서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마구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소리가 안 들리세요? 이 소리가 안 들리세요? 좀 저 여자 좀 보내세요. 빨리 고쳐서 좀 보내라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뭡니까? 뜻밖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사실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누구라고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고, 이방 사람들을 하는 사역은요, 나중에 제자들이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방인 가나안 여자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에는요 막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라고 해도 그 여자는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그 밖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여자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마침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녀는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고치겠다는 그 집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녀는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절까지 했대요. 이 절하며를 원어를 보면은요 계속, 반복,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계속 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절했다는 것은 이 종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럼 딸을 고쳐주실까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개라니요, 개. 참 기분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나쁠 거예요.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가나안 여자와 그녀의 딸 아주 멸시하는 겁니다. 차별 대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에게, 이 가나안 여자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뭘요? 믿음의 시험을요. 이 가나안 여자가 단순히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온 건지,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한 거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같으면 뭐? 개라고? 에이 기분 나빠 하고서는 다 때려치고 반발하면서 분을 터뜨리며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비장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녀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지금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7절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100% 수긍한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처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유대인만 그 은혜를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떨어지면은 그 은혜만 있으면 나의 딸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여자는요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그 장애물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멀리 집에 남아있는 딸이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그 여자는요 주님의 응답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8장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보니까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은요 작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크다고 들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까지 일부러 오셔서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뭔지 보여주신 거예요. 큰 믿음이 뭔지. 여러분 우리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 가져야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녀의 큰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여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25절에 보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여러분 그래요.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게서 주님을 발견했어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요 고작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 물질적, 지상나라의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왕으로서만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기적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 주님 오늘 말씀에 3번이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22절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이 뜻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믿음으로 자기 귀에 들려오는 그 모욕적인 그 말씀, 불쾌한 말씀,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 다 넘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 딸은 이 현장에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왜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자기의 딸이 낳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이런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공수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믿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 그 시각에 어떻게 됐대요? 그녀의 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주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죠. 오늘 제자들과 같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작은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한계선을 스스로 긋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요거는 내가 하지 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북교회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점을 운영하면서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했대요. 특히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이 장로님에게는 믿음의 시험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면 차라리 하나님께 11조 제대로 드리고 배고프자. 그때부터 장로님은요 굶을 각오를 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차츰차츰 형편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방구점을 팔고서는 건축 자재상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때마침 건축붐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투어 옛날 건물을 부시고 이제 새로운 신식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대요. 그 바람에 건축 자재를 하는 이 장로님은요 떼돈을 벌었습니다. 건축 자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막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돈도 좀 벌었겠다. 우리 집을 보니까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도 좀 신식으로 새로 져야 되겠다 하고서는 집 마당에다가 건축 자재를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 불현듯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허름한데 내 집부터 지을 생각을 하다니 안 되지. 그러고서는 자기가 모아놨던 그 돈 다 모아서 하나님께 건축헌금으로 드렸어요. 그 당시 돈으로 한 3만 환 정도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요 3만 원 아니에요. 3만 환 30억이 넘는 돈이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 돈으로 땅을 사서 멋지게 신식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인들은 그의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예배당 머리독에 이렇게 적어 놓았대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런데 웬일인지 그렇게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궁금해갖고 도대체 어디 가셨나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저 멀리 교회 거기서 예배드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저희들이 무슨 섭섭하게 해드린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에 출석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장로가 지은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주인인 교회에 저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과 교인들은 이 장로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머릿돌 뭐라고 썼다고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 쓴 것을 깨끗이 지웠대요. 그리고서 이 장로님이 교회에 다시 나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정말 우리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때때로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여러분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는 게 바로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한계를 벗어나 큰 믿음으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는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큰 믿음으로 때때로 찾아오는 그 시험 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